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여기 혹시 교재가 필요한 분 손 들어주시면 그분들한테만 나눠주시고 손 든 사람한테만 나눠주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15장 1절부터 굉장히 많아요. 많지 않구나. 1절부터 11절까지 그 레위기 두 구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너희 이댁에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라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안간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네.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아, 1절부터 하지 말고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력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꿀나팔 소리를 내되 내 전국에서 꿀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수수를 아멘. 광야 연성 50번째네요. 50번째.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랬죠. 광야를 돌아보면서 이런 교훈을 지켜야 됐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가정,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되냐? 그거는 그건 아니죠. 먹는 거 많으면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만 시큼 먹고 살고 싶어요? 아니죠. 인간의 행복은 꼭 먹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죠.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죠. 돈만 많으면 행복될 것 같죠, 여러분은. 네?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차도 좋은 차하고, 옛날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거기 2배. 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죠. 잠시 행복하죠, 잠시.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가정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뭐,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뭐 법에 걸려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돈만으로 행복하지 않고요. 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지침을, 이 말씀을 지켜 살아라.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바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철학자죠. 나도 그럴 뻔했어요. 철학자가 될 뻔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책도 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책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잘못하면 어떤 철학자 돼요? 개똥 철학자라고. 자기 소견, 자기 견해 맞지 않는 생각에 꽉 굳어져서 그 인생관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그건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거죠. 사람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말씀 규례는 훨씬 차원이 훨씬 높은 거죠.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바람직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꾸 생각하거나 자꾸 그 원리를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지만 교회도 다녔지만 좀 그랬어요. 고등학교 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그걸 멈추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규례, 율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걸 지켜라. 중에 하나가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년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신년은 언제 지키냐?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77이 49, 49년 안식년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50년째는 신년이래요. 그래서 신년은 50년마다 구약에 오는 것입니다. 이때 나팔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나팔을 좋은 소리니까 기쁨의 소식이니까 막 신나게 불었겠죠. 세게 불었을 거예요. 높여서 불었을 거예요. 부 하고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신년은 하나님이 제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 1년은 신년으로 지켜라.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해입니다. 거룩한 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별되면 다 거룩하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또 이 신년은 한문으로 신년, 기쁠 희자예요. 그죠? 기쁨의 해. 히브리어는 주빌리. 기쁨의 해가 되네. 막 우리 1월 1일 날 뭐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하면 막 기쁨 소리 지르죠. 근데 뭐 2020년도로 해서 또 땡땡 칠 텐데 뭐 1년 내내 기쁠지는 모르겠어요. 보장은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신년 때는 정말 기뻐요. 많이 기뻐요. 왜 기쁠까요?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년이 신년되는 거예요. 기쁨 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년이 기쁘게 되는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자유, 해방.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 해방이죠.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특별히 여러분이 노예로 살고 있다면, 종으로 살고 있다면 자유를 향한 그런 갈망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예 산 적도 없고 나는 뭐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게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면
뭐 요즘이야 뭐 직장 다니면 고용원은 뭐 그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또 돈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도 어떤 의미에서 종이 있냐면 지나가다 차에 팍 태워서 인신매매 아직도 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고 뭐 1년에 뭐 이런 사건이 실종 사건이 뭐 어린이는 더 많고 더 많고 그래서 뭐 몇 천만 명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에 강사로 왔던 애니카 그분은 아직도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특히 많다는데 그 인신매매로 붙잡혀가서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나라도 가끔 일시에 나오더라고요. 잡혀가서 저 섬에 뭐 염전 하는 걸 한다. 그런 우리나라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납치해서 아직도 종으로 평생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뭐 몇백만 명이 몇천만 굉장히 많다는 거 들었어요. 그거 일만 시킬 거 아니라 그냥 그 뭐라 하죠? 포르노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그 엄청 많다는 거예요. 확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종. 근데 만일 구약 같으면 왜 종이 됩니까? 빚을 져서.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안 됐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필요한데 장가 가고 뭐 시집 보고 가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돈이 없으면 빌려요.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빚 때문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집 떠나서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사니까 불편하죠? 집에 돌아가고 싶죠? 갑갑하죠? 그런 상황을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현대는 뭐라고요? 자유, 그러니까 해방이에요, 자유. 종이 풀려나는 거예요. 왜 풀려나냐면 빚이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면제. 따라 면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1억 원 빚졌는데 면제받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유사한 경험이 있는 거로 사료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억 원씩이나 1억 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돈이면 들게 두고 큰 돈이라면 그죠? 예. 우리도 20년 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은행 대출도 빚이잖아요. 그죠?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자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죠? 허덕이었는데. 예. 돈이 면제됐기 때문에 빚이 면제돼서 그 자유. 면제되면 어떨까요? 덩달아 오는 것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빚이 없는데 종이 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 면제돼서 종으로부터 종대 신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정신, 신년의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손 들어주고 부자는 미워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 정신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지극히 생각한다는 것이 신명기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극히 생각하세요. 이 지지들 가난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돈 버는 방법도 모르냐? 응? 배워라. 왜 뭐 아직도 못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일단 뭐 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따지자 보면 없지는 않겠죠.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있는 사람, 돈이 있으니까 꺼졌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넉넉히 필요한 대로 구워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재에 써놨습니다. 2절 신명기 15장 2절부터 보면 시작.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득에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면제해주면 내 돈 날라갔죠? 아깝죠? 1억 원. 응? 좋은 짓을 믿고 꽂았는데 1억 원이 날라갔어. 평생 가슴 아프겠죠? 응? 평생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 같은 데는 뺏어서, 그죠? 뺏어서 준다는 거잖아. 뺏어서 잘 사는 사람들 뺏어서 준다. 그리고 땅도 늘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뺏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고 꿔주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으로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빌려준 자체가 사랑이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준다. 4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라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받게 하신대요. 이게 낫겠죠?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핵심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죠?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원리죠. 복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바는 뭘까요? 부자는 중간으로 내려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는 부자를 부자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나누게 하는 거, 베푸는 거, 구워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가난해서 이번 우유 훔쳤는 애, 자살했는 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첫째 뭐라고요? 이 신년에는 따라합니다. 면제. 그래서 자유. 해방이죠. 그러니까 빚이 탕감되니까 면제되니까 자유 덩달아 오게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도 자유. 남의 집 가서 종살이에서도 자유. 따릅니다. 자유. 응? 아까 뭐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그랬죠. 자유를 외치. 자유. 따라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시작. 나는 자연이다 많이 본 사람 자연인이다가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자유인이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회복입니다. 따라하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탕감받아서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집의 종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몇 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1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 역시 집이 최고다 그럴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우리 식구가 있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집이 땅도 자기 땅 회복 면제됐으니까 이제 가정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종 되었다가 돌아오는 거. 딸도 그랬었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빚져서 남의 집 가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불편하죠? 마음이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다가 희년에는 돌아오니까 기쁘죠? 할렐루야. 그때 가족의 소중한 거 더 알고, 그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요? 빼앗겼던 땅이 자기 소유로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 거죠. 땅은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맡아서 이스라엘이 분배 받아서 맡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빚져서 이렇게 빼앗겼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서 내가 농사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내 땅이 있고, 여러분 땅 있고 싶죠? 땅 갖고 싶죠? 먼저 세게 말한 사람은 크게 받게 말하고요. 먼저 말한 아멘 한 사람은 먼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라. 땅땅거리며 살 겁니다. 자, 땅도 회복되고요. 또 집도 가정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회복.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그 기업 뭐라고요? 땅이 기업이고 아내도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요. 시편에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준다 그랬죠.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 받은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많답니다. 네,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 다시 그것을 누리는 것. 그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예, 앞에 사람이 주로 기뻐하네. 뒤에는 그런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안식. 쉬고 싶죠? 응? 쉬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쉬는 해 1년 휴가 1년씩이나 휴가래. 아,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목축업도 있고. 근데 1년 동안 심지도 파종하지도 말래요. 응? 또 뭐라고요? 거두지도 말래요. 수확도 1일에. 이야, 이거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그냥 1년 동안 휴가죠, 휴가.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잡초가 났냐 안 났냐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겠죠. 또 누가 멧돼지가 와서 뭐죠? 고라니가 와서 먹나 안 먹나 그거 지키고 밤새 또 막 지키고 그런 것도 없대요. 그냥 놔둬라. 내비둬라. 내비둬도 먹여 살리겠다. 너는 1년 동안 쉬어라. 너도 여러분 1년 휴가 받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11절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게 된대요. 아마 그 전해 2배를 건다든지 해서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아무도 안 보자고 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휴식이 아니에요. 응? 쉬라고 했는데 또 가서 또 쉴 땐 쉬시기 바랍니다. 제일 못 쉬는 사람이 목회자라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휴가 가면 또 가서 또 그냥 그 휴가 가서도 어디 가서 딴 데 가서도 집사님 권사님 근데 구정예배 같은 이게 쉬는 게 아니면 안 되겠죠.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겠어요? 팍 쉬어야 되겠죠. 진짜 쉬어야 되겠죠. 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다네요. 그죠? 따라하면 자유, 회복, 안식.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주니까
기쁨의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년을 오늘날 그들의 구약을 읽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김지사님한테 1,000,000원 빌렸는데 집사님하고 레위기 25장 뭐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피니까 우리 신년입니다.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라 그랬네요. 또 뭐 샬라바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신년이니까 가서 말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년을 적용해서 빚을 탕감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응답 받아도 안 돼요. 갚으세요. 빌린 건 갚으셔야 됩니다. 그게 있었다니까요. 흑석동에 살다가 저기 마포로 이사가 놓고 하나님 용서 갚아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응? 여러분이 빌린 돈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체주에게 빚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아마 이스라엘 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있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살고 있죠. 이건 구약의 그 당시에 율법 아래서 주신 구약의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아셨죠? 법이 있으면 될까요? 그 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있죠. 그 시대에는 적용됐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법이 이조 시대 법하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하고 틀리죠. 이조 시대 법을 꺼내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조 시대 법도 좋은 게 많아요. 많은 것이 계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따라야 될 것은 꽤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문자적으로 구약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건 뭐 어떤 거는 문자적이고 어떤 거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혼란이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이 구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했는지, 뭐에 대한 조금 어려운 말을 예표, 타입이라고 예표, 그림자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구약은 그림자죠. 모형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면 신약은 뭐예요? 몸체. 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응? 신약은 몸체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냥 상관되어 있어요. 몸체 그대로를 그림자가 비춰주니까. 그림자를 보고 신약을 몸체가 올 걸 기다렸는데 근데 왔잖아요. 왔습니다.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첫째, 그러면 자유함. 자유함은 뭐에 대한 자유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만 구약처럼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빛이 탕감받았다. 변제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죄는 1,000,000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돈 주고도 못 갚는 그런 빛이 죄의 빛이에요. 죄를 지면 누구에게 비친 거예요? 하나님께 비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만이 그런 게 있었죠.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냥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응? 불편하죠? 돈 1,000,000원 빌린 것도 불편한데 죄 짓고 사는 건 더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응? 죄책감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용서받지 않으면. 빚쟁이에요. 빚쟁이도 무거운데 이 영적인 빚은 더 무겁고요. 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죄의 빚이 변제됐다는 것, 탕감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을 때는 빚 갚아준 거예요. 응? 빚 갚아준 거예요. 응? 이 빚 때문에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죄가, 마귀가. 그죠? 옛날 주인이 빚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로로 시켰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이미 다 탕감되었다. 용서되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헌금, 속죄 헌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죠. 네? 이미 주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한 거 1%, 0.1%도 보탠 거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늘부터는 오늘 하루만은 4시 몇 분까지는 여러분 다 이름을 은혜로 바꿉시다. 은혜. 조은혜. 김은혜. 이은혜. 장은혜. 다 은혜야. 그죠? 은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뭐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를 그랬어요? 그랬네요? 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또 믿음이요. 주님의 은혜로 다 탕감되었다는 것. 다 해결됐다는 것. 부채제로 시원하죠? 기쁘죠? 수억 원이었다. 뭐 수억 원 더 되죠. 죄. 수천억 원 빚진 사람이 탕감됐다면 뭐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 경험해봤다면 아실 것입니다. 가장 극히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요거 진짜로 진심으로 부를 사람이 누굴까요? 죄사함을 확신한 사람이죠. 찜찜하고 죄책감이 있는데 내 영혼에 좀 이렇게 좀 노래로 음악으로는 부를 수 있어서 진심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변제되었습니다. 다 갚아졌습니다. 영어로 다 이루었습니다. It is done. 끝났습니다. done. 끝내줬습니다. 주님이. 아멘. 그럼 뭘까요? 그때부터 자유. 영적인 빚이 없는데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요. 지금 이 신약 시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죄를 졌죠. 그랬을 때는 계속 죄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죄를 질 때 그 말을 따른 거거든요.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따라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시켜요. 그럼 또 이상하게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종? 죄의 종이죠. 주의 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십니까? 죄의 종이십니까? 솔직히. 주의 종. 죄의 종. 주의 종. 가만히 보니까 말은 주의 종인데 생활은 죄의 종인 사람 크리스천 많죠. 왜?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죄가 시킨 대로 하니까 죄의 종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다 탕감됐기 때문에 변제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 안 따라도 된다. 네 말 안 들어도 된다. 하고 여러분이 자유를
뭐라고요?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이렇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오늘 또 들었잖아요. 자유를 선포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시작. 나는 자유인이다. 너무 힘드니까 나는 자연이다. 도망가서 어디 가서 산골에 살지 마시고 깨지자기 살지 마시고 나는 자유인이다. 여기서 그냥 있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글바글해도 여기 자유인이 낫죠. 거기 가도 찌찌깍 남아있고 이게 또 가서 맨날 나무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뭐 캐러 다니고 이게 자유예요 그게? 함께 해먹으려고 뭐 캐러 다니고 뭐 주스러 다니고 가만히 보면 뭐 먹고 사는데 거의 하루 시간 다 쓰는 게 자유일까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아시죠? 나는 자유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굴색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죠.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래요. 성령님.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 수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토대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 해놓으신 것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렇게 구속을 이루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날라다주고 실효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고르신 것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 그래 여러분 자유지만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자꾸 육신에 지고 죄에 지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 살면 계속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해석은 회복입니다. 따라하면 회복.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년 구약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회복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그죠? 뭐 육체적인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땅이 있는 사람, 땅을 팔아야 돼. 뭐 좀 세금 많아갖고 팔아야 될 사람도 있잖아. 예? 또 이미 우리 집 나간 종으로 팔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집에 다 있는데. 응? 땅도 그냥 뭐 적당히 있는데. 그러면 이 신년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년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유업으로, 영적인 유업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유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이나 물리적인 그러한 가정, 물리적인 땅에 이런 건 나중에 지금 이거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 이미 지금부터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건 많은 거, 죄사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렇고, 예수님의 친구됨도 그렇고, 응? 여러 가지. 굉장한 많은 유업을 이미 주셨어요. 응? 지혜도 그렇고. 이미 많은 유업이 있는데 하나씩 알고 찾아서 누리는 거. 이미 주셨다니까요. 예배에서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혹은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건데 이 많은 유업들을 우리가 알고서 누리는 거. 와 이제 누리자. 와 이제 누려서 풍성히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신년의 때에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니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이 별거 아니고 가정에 뭐 돈이 별거 없고 뭐가 별로 없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예요. 받은 유업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육간에 다 많이
풍성하게 동시에 부유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유업을 받았지만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몰라서.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정부에서 하도 그냥 이 뭐 휴면 계좌 자기가 통장이 열에 있는 옛날에는 요즘 와서 대법 뭐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랬지. 옛날에 무조건 통장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막 통장이 많아가지고 잊어먹고 산 사람 꽤 많아요. 보험도 뭐 끊어졌으면 100%는 주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도 그냥 잊어먹고 아닌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뭐 1,000억인가 1조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요즘 하도 안 찾아가가지고 통지가 와 통지가 막 그래도 안 찾아가.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미 전을 통해서 통지하십니다. 찾아가라. 휴면 계좌 여러분에게 이미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제발 찾아가서 활용해라. 누려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주면 좀 띄어서 주실래요? 5%는 주셔야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보면 되냐? 안 돼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기도하고 있죠.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알게 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돼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이것이 보인대요. 안 그러면 눈이 수건에 갈린 것처럼 안 보인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못 깨닫는 거예요.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혀져야 된대요.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 그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네요 하는 걸 알게 되죠. 굉장히 여러분이 한 1,000억 있다 치면 여러분 좋겠죠? 상상도 그럼 100억으로 줄여줄게요. 이 대답을 하니까 200억 할게요. 200억 너무 1,000원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200억 여러분 개념은 100억까지니까 그럼 100억으로 줄여줄게. 그래 그럼 지사님만 1,000억 할게요. 1,000억이나 100억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재정에 구애 안 받죠. 경제적인 자유예요. 네? 그리고 내가 뭐 돈이 있다 할 필요도 없죠. 사실 돈 있는 사람이 비싼 옷 입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사람 맞아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렇게 유명한 몇백 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았죠, 그죠? 그냥 싼 거 그냥 입어. 왜요? 돈이 많은데 뭐 그거 뭐 내가 그 비싼 거 해서 내가 부티 낼 필요 없어요. 그죠? 200억, 1,000억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조금 덜 배고프죠? 없는 사람 자꾸 먹으려고 그래, 배고파. 허기져가고.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없어서. 마음이 비었어요.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물질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나는 평생 먹고 살 거를 확보해 놨고, 그런 거 자유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런 마음과 비슷하게, 뭐 좀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큰 거 확보해 놓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걸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거 뭐 좀 어려운 거, 괜찮아. 지금 좀 부족하고,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받은 영적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알고서 누렸기 때문에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남한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그 유업, 영적인 유산 뭔지
자꾸 깨닫게,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더 여러분이 얻어온 게 아니라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달으라는 거니까 그런 날이 계속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안식. 시작.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아까 육체적인 안식은 그냥 농사 안 짓는 거였어요. 쉬는 거. 1년, 안식년, 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휴가는 지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안식. 더 중요한, 더 높은 차원의 안식을 주신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뭐에 힘써요? 뭐에 애쓰고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마음의 편함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제일 가장 원하는 바가, 가장 기본 차원에서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죠? 율법, 말씀대로 사는 거, 진리 이기며 사는 거, 욕심대로 안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사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쉽게 되면 갈등도 안 해요. 힘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진짜 여러분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사람은 이 투쟁, 이 갈등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1년 휴가를 주고 100억을 든다 해도, 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면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쉬어보세요. 1년 동안 쉬어보세요. 안식하는지. 아니라니까요. 이 안식은 높은 차원의 마음의 안식은, 영혼의 안식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라고 이미 주님이 이루셨어요. 안식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율법이죠. 율법대로 다 지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가 율법을 다 지키고 또 그것을 이 법을 끝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끝낼까요? 우리 예수님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했기 때문에 예수님 뭘까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런 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표로 죽으셨죠. 대표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청산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의로움 받아서 부활했죠. 그 때문에 한시대 율법 시대를 마침 마감시켰어요. 마감시켜서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 율법도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이 안에서 물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못 살아요. 또 구약처럼 막 노력하고 애쓰고. 구약은 뭐예요? 지켜라. 누가? 네가. 누구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죠? 신약은 뭐라고? 그게 아니다. 너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지킨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죽어라! 근데 예수님이 대표해서 죽어서 죽어라 해놓고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기 때문에. 근데 난 죽었대요. 죽어야 되는데 죽었대. 왜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대요. 네? 그래서 율법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율법에 죽었고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걸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자유, 진짜 더 높은 차원의 자유예요. 응?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약대로라도 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키게끔 살게끔 해주는 거. 항상 여러분은 죽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힘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지력도 아니고요. 밥심도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죽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자유, 회복, 안식이 몇 시간씩 설교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신년의 축복은 굉장하죠?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근데 지금 그 구약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는 50년마다 봤죠? 우리 5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희년이에요. 영적인 희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날짜를 꼭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근데 50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1945년 해방의 50년. 그래서 50년이면 1995년 굉장한 일이 생긴다 그래요. 국가적으로 희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년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50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자유가 일어났어요. 요새가 다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50년 기다려야 되잖아.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또 일어나려면. 몰라서 그랬다면 100살 기다려야 돼?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50년. 또 그렇게 아무데나 50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또 국가 또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1945년 플러스 70은 뭐예요? 2015년이었거든. 또 뭐 굉장한 국가에 뭐 자유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 통일이 안 됐어. 그렇게 해석해서 기독교 무슨 뭐 잡지 무슨 컬럼 글 설교 많이 있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봤죠. 기독교 신문이나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은 고록 50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 기대감을 갖다 뒀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6.25 때 또 50년, 2000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1950년 왜 50년 신년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근데 글은 많이 봤어. 일어난다는 글은 많이 봤죠. 이제는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적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서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년도 50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50년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희년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이 날마다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그거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구약 같으면 신년. 여러분 신년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 제일 많이 요거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예수님도 안 썼어요. 예수님도 신년을 또 50년 됐으니까 시키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약 그래도 유사한 제일 가까운 신년과 가까운 개념의 말이 뭘까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럼 6장 2절 뒤가 중요해.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옛날에 신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또
책도 찾아보고 신학사도 찾아봤는데 애매하고 모호해. 다 틀려 의견이. 혼란됐어요. 그냥 또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가운데서 점점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립이 됐어요. 지금 말하는 신년은 50년마다 오는 거야. 지금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5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다 신년을 누릴 수 있다. 신년에 뭘 누릴 수 있다? 그 세 가지. 첫째, 자유. 자유. 그 다음에 회복. 두 번째, 안식.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다시 한번 지금 무슨 때라고요? 또요? 신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신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신년이라면 또 뭐 빛이 탕감되고 뭐 어쩌고 구약적 개념이 와야 되니까 물질적인 것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뭐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기 지금 now예요. 50년마다가 now. 지금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을 들으신 바다 지금도 어느 때나 매일 누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신앙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준비했어요? 자, 우리 아니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고 이 땅에 뒷발물라 그 거룩한 날의 소식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한 안식을 취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밟으러 그 거룩한 날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보루된 형제를 놓아라 가만 사는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고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날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누려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